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니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니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누구도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를 안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가 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삽니다. 이 세상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 목사님 저는 싫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까? 어디죠? 공동묘지에 가시면 되는 겁니다. 공동묘지에 가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누워 계신 분들 가운데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100% 제가 장담합니다. 거기 들어놓고 계신 분들 가운데 문제가 있어갖고 고심하시는 분들 계시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면서 목사님 저는 문제 싫습니다. 그러면 가셔야 됩니다. 얼루요? 공동묘지로 가시면 전혀 문제 없이 평생을 영원히 사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살면서 사람이 고난이나 위기를 당할 때에 우리가 그런 고난이나 위기를 당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그런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에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세상에 대해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내게 대하여 왜 이렇게 잔인할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에 살고 있는가? 그래서 악심을 품고 견디다 못해 길거리에 나가서 총으로 사람들을 막 쏴대는 겁니다. 쇼핑몰에 가서도 총을 쏴대고요, 학교에 가서도 총을 쏴대고요, 견디다 못해 그런 일을 벌이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대신 자신을 증오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가족도 나를 버리고 친구도 나를 버리고 이웃들도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위기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겪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 주변 모든 사람들 다 잘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이런 고통과 고난과 위기를 당하면서 사는가? 모든 사람들 다 편안한데 나만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결정하는 것이 뭡니까? 자살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 모든 사람들 다 편안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사니 에라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느냐? 마음에 결심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후에 곧바로 애굽 군대들이
바로가 애국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옵니다. 설상가상으로 앞에는 뭐가 놓여 있어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요, 앞에는 홍해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제가 볼 때는 최악의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에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군대요.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은 목숨입니다. 이제는 다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려면 배가 몇 척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뒤로 돌아서 애국군대와 싸우려니 어떻게 싸워요? 한 번도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군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 위기로 말미암아 아주 쉽게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큰 폭풍을 만난 배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듯이 이런 위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산산조각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첫 번째로,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둑을 둘 때에 옆에 그 심판이 시간을 잽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바둑돌을 놓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제 싸움이자 시간 다툼이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서 거기다 또 자기 자신이 그 바둑판에서 위기 가운데 몰리게 되면 사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급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당황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실수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다 이겨놓은 바둑을 마지막 그 한 수의 실수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바둑을 둘 때, 뭐 바둑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7, 8급 정도 되면 한 6급 정도 되면 한 5수에서 10수를 봅니다. 그런데 고수들은요, 정말 프로들은요, 바둑 하나 상대방에 두면 앞으로 30수, 40수를 봅니다. 그러니까 프로죠. 지금 다 이겨놓은 바둑을 시간이 딸리면서 위기에 몰리면서 조급해지니까 생각할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돌을 놨는데 잘못 실수로 난 그 한 수 때문에 바둑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조급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 사고가 언제 나는 겁니까?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차 사고 나지 않습니다. 차 사고 내는 사람들 보면요, 급해갖고선 막 운전하는 사람들, 운전하다 보면 백밀러로 보면 알잖아요. 막 급하게 저 뒤에서 막 오는 사람들,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 차 사고 내는 사람들 보면 급한 사람들이 차 사고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급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수하잖아요. 그 실수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하는 그 실수를 통하여 역사는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007 더불어 세븐 그 영화를 볼 때에 그 제임스 본드라는 그 주인공을 보게 될 때 영화 가운데서 막 일을 하다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위기에 몰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더 여유를 부리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일부러 더 여유 있는 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급해지면 실수하기 때문에, 당황하면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영화지만 그 급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여유를 갖는 제임스 본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시편 37편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무슨 뜻입니까?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급해지면 실수한다니까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급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적 시그널이, 영적 신호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빨간 시그널을 주면 어떻게 해요? 급해도 그때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급하다고 확 가버리면 차 사고 난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급해도 하나님께서 빨간 신호등을 주시면 그때는 기다리는 겁니다.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옐로우 시그널을 주면 어떻게 해요? 슬로우 다운. 지금 막 급히 하던 일들 조금 슬로우 다운. 그러다가 그린 라이트를 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고예요. 상황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이러다가 세상 사람들이 막 뭐라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겁니다. 무조건 그때는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빨간 신호등을 줄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갔다간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조급해서 움직였다가 큰 사고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절대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정말 어려운 환경이고요. 정말 힘든 환경이고요. 동서남북이 다 막혀 보인 그런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환경만 주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 본즉 뭐가 있어요?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놓여 있고요, 뒤를 돌아보니 뒤에는 칼창을 든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질주하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환경만 쳐다보면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끝장났구나, 그게 결론입니다. 무엇을 보니까 그런 결론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보면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인가 귀신인가,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 주님께로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잘 가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왜 빠지게 되는 겁니까?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걷던 베드로가 뭘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지금 내가 못하는 짓이야? 이게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 위를 걷고 있는 거야? 거기다 바람 불죠, 파도가 일어나죠. 환경을 바라보니까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바람을 바라보게 되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만 주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요, 낭망할 수밖에 없고요,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백발백중 넘어지고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처해져 있는 환경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차피 죽는 겁니다. 지금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앞에는 호계고 뒤에는 애국군대인데 어떻게 살아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땅만 바라보면 죽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눈을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시편 121편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다음 절 시편 121편 2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홍해를 바라보고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 이거는 죽는 겁니다. 대신 누구를 바라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환경만 쳐다보면 죽는 겁니다. 실망이고 절망이고요. 다 손 놓고 싶고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 들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이나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만 생기면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였습니다. 오늘 이거들이 말씀 보니까 뭐라고 불평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광야까지 이끌어내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그냥 애굽에 내버려 두라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바로 왕 섬기다가 여기서 그냥 죽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왜 우리를 이런 광야까지 이끌어내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입만 열면 불평 불만.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뭡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결과입니다. 일만 터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치고요,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 불만. 하나님께 칭찬받거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큰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기적을 일으켰죠. 늘 눈만 뜨면 입만 열면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고 큰 일을 이룬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잡혀서 옷은 다 찢겨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온몸에 피투성인데 거기다가 감옥까지 갇혀서 착고에 막 묶여갖고선 감옥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내가 주의 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는커녕 정말 잡혀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오게까지 왔으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미하더라. 그때가 밤 12시쯤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 찬양을 듣더라. 얼마나 그 찬양이 은혜스러우면, 밤에 다 잠자는 시간에 노래하면 그 사람 죄수들이 막 화내지 않겠습니까? 잠자는 시간에 뭐하는 짓이냐 이제 막 쌍소리해가면서 그냥 잠을 안 자고 뭐하는 짓이냐. 그런데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서 다 그 찬양을 듣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때 일어난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미하니 옥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막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 다음에 간수가,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언제요? 감사할 때. 언제요? 찬양할 때. 언제요?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구약의 욥을 보세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사람들 보면요, 뭔가 틀리다니까요, 뭔가 다르다니까요. 자, 말씀 볼까요? 욥기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뭔가 틀려요. 그 위기상 죽을 지경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들 보면요, 늘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와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기도할 때에. 언제 일어나요? 감사할 때에, 찬양할 때에. 그러니까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감히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요, 입만 벌리면 불평, 불만, 원망. 정말 이 주둥아리로요, 받은 복을 다 쏟는 거야, 다 쏟아. 원망, 불평, 불만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략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그 다음에 텐트에 들어와서 자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세상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계략이 뭐 전략이 그렇습니까? 뭐 화살을 더 많이 만들어라, 칼을 많이 만들어라, 뭐 사다리 올라가기 위해 사다리를 만들어라, 뭐 그런 계략이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전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입만 열면 불평불만한 원망하는 백성,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텐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쉬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입만 열면 이게 우리가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저 성 위에서 보면 우리 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러겠다. 이게 하나님이 뭐 이게 뭔 우리 보고 뭔 짓을 시키는 거냐 이게.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가서 도끼 가지고 뭐 여리고성 벽을 치든가 뭘 해. 이게 여리고성을 돈다고 이게 무너지냐? 하나님이 실속을 하셨나? 노망이 드셨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3, 3, 5, 5 모이면요, 입만 열면 불평.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야, 절대로 얘기하지 말게 하라. 입만 열면, 그러니까 이 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복들을 다 쏟아붓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앞에는 홍해고요, 뒤에는 애국군대예요. 정말 다 죽은 목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모세가 뭐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라고 보니까요.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면은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면 내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거는, 야, 기도밖에는 없구나.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그 길밖에 없구나. 그거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그거는 뭐 하라는 신호예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말씀 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내 삶에 환난이 찾아왔을 때 가만히 주저앉아서 울지만 말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 다음 절,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 다음 절,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냐면, 세상 말로 정신줄을 놓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면 자연히 우리의 삶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왕좌왕 하게 되면, 급해지면 어떻게 해요?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기 원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위기 앞에 오히려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위기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주눅이 들어 쭉 고개를 안으로 집어넣고 그냥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당당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믿음의 배짱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죽는 거예요. 차라리 죽을 바에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더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숨만 푹푹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위기, 고난을 우리가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서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삶을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야, 멋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난리를 났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세,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는 모세의 그 삶을,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건 믿음의 배짱입니다. 세상 배짱하고 또 다른 배짱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배짱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위기 가운데에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맞서는 에스더 왕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랬는데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본인도 살고 이스라엘도 다 살리는 역사가 믿음의 배짱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당당히 서 있는 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다음 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야,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이건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 홍해를 가르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홍해를 어떻게 갈라요? 어떻게 홍해를 쫙 가르고 바다 밑에 그 땅을 육지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다는 겁니다. 감히 이게 누구나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내죠. 어떻게 홍해를 가를 생각을 해요? 감히 누가 홍해 가를 생각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요.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장애물 경기가 있었습니다. 장애물 경기. 이게 포대자루도 통과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 타이어 쭈구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사닥다리도 놓고 막 이렇게 해서 땅 하고 막 뛰면 앞으로 막 제일 먼저 나가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애물을 다 통과하고 딱 보면 1등으로 나갔던 애가 꽁찌가 되어 있고요. 꽁찌로 갔던 애가 1등으로 변해버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위기 때문에 1등으로 달리던 그 사람이 인생에서 꽁찌로 밀려나는 일이 있고요. 인생에서 꽁찌로 가던 사람이 그 위기를 통해서 1등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런 장애물을 우리가 닥쳤을 때에 1등으로 가던 우리의 삶이 꽁찌로 밀려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그 1등으로 잘 달리던 우리의 삶이 왜 꽁찌로 밀려나야 합니까? 그 장애물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관계없이 잘 통과하여 1등으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꽁치로 달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요. 꽁치로 달리시는 분들은 그 장애물을 잘 통과하여 어떻게 해요? 1등으로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1등으로 지금 달리시는 분들은 장애물을 잘 통과하여 그냥 1등 유지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꽁치로 달리시는 분들은 장애물을 잘 통과하여 1등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화면을 보여주세요. 미국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우리의 삶에서 레몬이 주어진다면 그 레몬 가지고 레모네이드 주스를 만들어 버려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지만 마시고 그 위기를,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레모네이드 주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삶으로 그 귀한 은혜를 더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